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사탄이 아주 약올라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용용 죽겠지? 나는 광야로 간다. 이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여길 가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귀들이 어떻게 하느냐,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가정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답을 알면, 이기는 방법을 알면 걱정할 게 없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방법? 광야로 가면 돼. 광야. 뱀은 거기 못 와요. 오면 죽어. 나는 광야로 가면 사는데 뱀은 거기 오면 죽는다니까.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단 마귀가 건들질 못해. 이제 답을 알았잖아.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두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어디로 가면 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받을 장소가 어디냐? 광야. 그 대신 광야로 들어가려면 내 것 있으면 못 들어가요. 내 거 가지고 거기 못 들어. 오늘은 용용 죽겠지. 나는 광야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 마귀가 야구르겠어. 딱 내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광야로 딱 가버렸네. 그 얼마나 화가 나. 어? 내가 쟤는 잡았어. 내 손아귀 잡혔어. 이런 바로 또 광야로 가버리네. 예수한테 가버려. 12장 7절 12절은 사단의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제 7년 대환란 속에서 후 3년 반, 이제 마지막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제 대접이, 7대접이 쏟아 부어지면 끝나는 건데, 너희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마. 대접 쏟지만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너희를 보호해 줄게. 오늘 13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어떤 일을 하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사단이 지배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런 계략을 다 짰죠.
그러니까 여태껏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을 했습니까? 말도 못할 끔찍한 일을 벌였잖아요. 이게 누구야? 붉은 용이야. 시대마다 붉은 용들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붉은 용 역할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희망이 있어요? 죽은 거랑 똑같아요. 종으로 시킨 대로 하지 꿈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실 때 내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게 홍해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꼭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냐? 이 애굽에 살면서 쩌든 애굽의 사상, 이것이 벗겨지려면, 우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려면, 하나님 바라보려면 사단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보거든, 믿거든. 그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셨어. 자, 그런데 그때 그 홍해 앞에 인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는 여기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해 앞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모세 빼고 아무도 없어서 다 난리가 났어. 아니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앞에 홍해 앞에다 뒀냐고 다 원망했잖아. 네,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바라보라 그래요. 놀랬죠? 홍해를 가른다? 이건 인간의 생각에 나올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홍해 갈라져야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시네? 이게 보여지는 거지. 그게 안 갈라졌다면 믿겠어요? 그거 믿었다고 하나님 믿나? 아니요. 그때뿐이야. 은혜 받았어. 그때뿐이라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 이 용과 졸개들 있죠. 용과 졸개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추방돼가지고 이제는 뭐하냐? 땅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핍박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핍박해요. 왜냐? 힘들면 예수 안 믿겠지? 이젠 고난이 왔어, 돈이 없어, 질병이 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혼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 이 용, 졸개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 어디서 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모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요, 예수와 관심 없는 사람, 예수님과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사단이 거기다 힘 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뭐예요?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왜 이런 아픔이 와? 그런 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가 증명되는 거야. 사단 마귀를 나를 가만히 안 둔다니까. 안 둔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면 뭐 해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를 주셨나,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런 죽음을 주셨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환란이 있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환란 안 겪은 사람이 그 말을 해? 한두 번 겪었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고비를 매일매일이야, 매일매일. 그럼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큰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안 겪으면 안 된대잖아. 이 용이하는 일이 뭐냐, 이제 쫓겨나서 하는 일이, 이 땅도 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야. 근데 땅으로 내가 쫓겼죠? 근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이잖아, 세상. 세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사단 마귀예요. 세상이 뭐죠? 인간들이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쫙 눈으로 펼쳐놓은 것이 세상이야. 이 용이란 놈이 덫을 놓는데요. 인간들이 망하는 그 요소가 제일 강한 거를 다 눈앞에 펼쳐놔요. 펼쳐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예 언도를 내려놨어요. 승리를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벌써 승리를 하셨다고. 구약에 있는 사람 이 말씀 믿고 가면 승리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봤어요? 기록된 것만 봤지. 기록된 것만. 응? 근데 그 말씀 믿었더니 뭐가 됐지? 승리하잖아. 승리. 여호수아도 승리하고 갈렙도 승리하고 하여튼 질퍽거리면서 죄에 빠졌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승리하잖아.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어요? 기록된 걸로 아는 거잖아. 이 핍박한다는 게 뭐냐면, 핍박한다는 게 에디옥센이라고 해서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딱 목표를 하나 딱 잡으면 덫을 놔버려요. 덫에 걸리면 그건 잡힌 거고 죽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단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덫을 놔요. 덫을 딱 놔요. 그러면 거의 덫에 나는 안 걸릴 수가 없어. 걸리게 되어 있어. 걸리게 되어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요, 새끼를 날 때요, 그 독수리 그 절벽 끝에 아무도 오지 않은 절벽 그 바위 틈새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새끼들이 거기서 부화를 하죠. 근데 새끼가 바닥 나왔어. 밑에는 낭떠러지 절벽 바다야. 독수리는 그 위험한 데다 새끼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 날개도 안 나오는 그 독수리 새끼들을 거기서 키워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제 날만에 그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는지는 몰라. 근데 이 어미 독수리는 잘 알아. 아, 요때쯤 되면 너는 날개를 펼 수가 있어. 그래서 가감하게 그 둥지를 다 헐어버려요. 독수리가 그 둥지를 다 헐어버리면 요 새끼 독수리들이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해야 돼. 날개짓을 파닥파닥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해야 돼. 날개를 폈더니 펴졌네. 하나님이 이 날개를 펼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 내가 날개 펴야지? 이러고 피는 게 아니라니까. 환경에 가면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막 파닥파닥 하다가 힘이 없잖아, 이게. 아직. 막 파닥파닥 하다가 저 바닷속으로 탁 떨어질 것 같을 때 독수리가 어미도서 날라와가지고 딱 잡고 올리는 거예요. 이걸 서너 번씩 합니다. 서너 번씩.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이걸 펴봤잖아. 되네? 다시 한번 또, 되네? 또 다시 한번, 되네? 이제는 어미가 잡지 않아도 위험한 딱 바다에 빠질 것 같으면 지네들이 날개 펴 쫙 날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시느냐? 매일 보호만 받아서, 보호만. 아니, 이제는 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헐어버리는 거야. 환경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막 파닥파닥 하다가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면은 딱 하나님이 받아서 품에 안으세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성장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나는 체질 자체가 이 죄로 꽉 차 있어서 이걸로는 안 된다니까. 이 죄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망으로 가는 본질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이것을 벗을 수가 있어요. 광야를 떨어뜨려도 날아. 위험한 곳에 가다도 날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기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근신하라 명령이에요. 근신해도 되고 깨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 원수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덫을 놓는데 두루다니며 덫을 놓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이 덫이야. 돈, 여기 가면 돈 벌 것 같아. 돈을 딱 놔두면 그걸 덥석 물어. 그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여자가 덫이야. 그럼 여자를 딱 놔둬. 거기 하면 죽음이야. 이 사람은 명예야. 그럼 명예라는 덫을 딱 놔. 그거 물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여. 사단마귀가 이렇게 덫을 놓은 곳이 보여. 그럼 그걸 물겠어? 절대 안 물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대적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거든. 끌고 가려고 그래. 근데 뱀의 낯을 피해야 돼요. 뱀을 낯을 피하는 곳이 아니야, 광야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얘는 손을 못 대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뭐예요? 그 한 가지만 딱 바라보는 거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뭐하면? 앙망하면. 앙망하면, 여호와를 사모하면,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대.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손 하나 못 대게 한다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 왜? 뱀이 거기 오면 죽는 거 알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 뱀이 거기 와요? 못 와요. 우리 예산에 쏙 들어와버려. 그러면 뱀이요, 혀만 날름날름하고 못 잡아먹어. 우리를 해치지 못해. 요걸 알으니까 바로 광야로 가버리는 거야. 광야. 거기만 주님의 손길만 있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고.
편 125편 1, 2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신원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신들이 예루살렘을 부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누가 건들겠어요? 이 뱀,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 하와에게 죄를 넘겨준 이 뱀, 옛뱀, 마귀 사단 붉은 용,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붉은 용이 하는 일이야. 크게는 나라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지만은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어떡하죠? 죽이잖아요. 죽이잖아. 말씀 몰라서? 알거든요. 근데 이 생명으로 말씀이 오지 않고 머리로 와버리니까, 머리로 오면은 내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판단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저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잖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광야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만 붙드는 사람이야. 광야에서는 예수님으로만 살지 육신의 생각이나 방법, 뜻이 통하지 않아. 거기는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어디다? 광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사는 거야. 세상 속에 우리는 광야야.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광야에 사는 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세상에 사는 자들이야. 세상에 사는 자들은 사탄들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놔둬도 자기네끼리 뭐예요? 지옥으로 가니까 내버려둬.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가 어디래요? 내가 갈 곳이라는 거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 받음에 3년 반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다 하신단 말이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 엄마하고 엄마한테로 뛰어 들어가잖아? 그럼 엄마가 다 보호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데 이 사단이란 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할 상황 속에 어디로 가? 예수님 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광야, 내가 갈 곳이야. 거기 가면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고 그래요.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물을 쏟아낸다는 게 뭐냐면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가 몰아치면 내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뱀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 뒤에서 그냥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대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까지 쫙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세요. 이 강같이 쏟아내는 이게 뭘까? 뭐 지금 홍수가 났습니까? 뭘 사단막에 강같이 쏟아내지?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돈, 여자, 명예, 권세,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홍수같이 쏟아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편 42편 7절에 보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로 나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편 93편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큰 물이 오고 또 큰 물이 오고 또 큰 물이 높이 와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 문제, 죽음 속에 죽음, 이 문제가 자꾸만 나한테 생기는데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그냥 나오냐고. 부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요. 와가지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야, 선한 분은 한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다 지켰는데요. 그래? 끝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실게요. 19절부터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로되, 돈이 많아 부자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대?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어요. 이래요. 아직도 뭘 더 해야 되나요? 아직도 내가 뭐 더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온전히 구원을 얻고자 할 건데 가서 네 소유를 여기는 팔아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팔아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래? 가난한 자들 도우라는 거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는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다 지켰대잖아. 근데 따랐어요.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근심하고 갔지. 이 재물이 우상이야. 재물 못 내놓는다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얘기해줬잖아. 이거 다 팔아주면 내가 하늘 보화를 줄게. 근데 가버렸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지 않나? 내 안에 저기 숨겨놓은 게 뭐 있지 않나? 응?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대.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대. 우리 땅 팔아서요 이거 다 가져왔어요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알잖아. 이거 감춘 거가 보였거든. 응? 베드로가 그러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라고 알려줬으면, 아이고,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죽었지. 근데 뭐요? 아무 말 안 해요. 죽잖아요. 그 자리에 죽고 사표라도 죽잖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고요. 속지도 않으시지만 속이는 그 자체는 내가 죽으려고 길을 쓰고 나 똑같아요. 뭐가 들어갔대? 사단이 들어갔대잖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야 했지만 내가 그 안에 그 일에 내 생각 방법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 조롱하는 거.
광야는요, 내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내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광야야. 내 것 들어가는 건 광야가 될 수가 없어요. 광야가 될 수가 없어. 사단이 유혹을 아무리 홍수같이 강물같이 쏟아내도요, 우리는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 부하려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잖아. 왜? 돈을 필요한데 주셔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잖아. 세상이 뭐예요? 돈이고 명예고 이 권세들 아니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 사는데 거지로 사는 사람 봤어? 아, 거지 나사로가 있지.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 병이 들어서 일할 수가 없었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지가 아니라니까. 먹이고 입힌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먹이고 입혔잖아. 이 세상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야. 싸움에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랬던 다윗이야. 근데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제 다 정령하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지붕에서 거닐다가 뭘 봐요? 여자를 봐요. 여자를 보고는 누구의 아내냐 했더니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보호해줘야지. 끌어다가 강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킬까 봐요. 딱 모르게 해.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대로 싸우고 멈추고 다 했어도 이 안에 악은 발견이 안 됐던 거야. 하나님 아시잖아. 네 안에 악이 있는 거. 요 악을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요? 여자를 통해서. 이 악이 나버렸잖아. 그때 다윗이 그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를 언제 발견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난 죄덩어리라는 거야. 죄덩어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의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내가 죄악이라는 거야. 내가 나가는 게 죄악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를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정직한 줄 알았어. 나는 거듭난 줄 알았어. 근데 악이 툭 나왔잖아. 이거 아니네?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에게 발견되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 죄인인데 뭐 나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내 자랑할 거 있냐고. 자랑할 거 없어요. 검은 밀가루가 계속 검은거 나오는데 뭘 자랑합니까?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게 있지. 애굽 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애굽을 멸망하게 하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멸망하게 할 수 있어요? 군인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잖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변에 이런 애굽 같은 붉은 용이 머리 쳐들고 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뿔이 10개 달리고 와서도요, 우린 예수 하나님 가기만 하면 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용용 죽겠지. 용 죽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할 매를 댈 수밖에 없잖아. 매를 댄다고. 징계를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 다 받는데,
징계 안 받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게 왔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징계 안 받겠다는 소리야. 이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고 버리운 자다. 근데 징계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징계가 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어? 이렇게 하면 성장이 안 돼. 거기서 뭐야?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주셨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말씀 잘 순종했는데 이런 고난이 오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근데 이 고난 딱 봤는데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다고 깨달아 돌이키면 이게 은혜야. 그래서 주는 거라고. 우리 나를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속지도 않지만 속이는 그 자체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 정직해야 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을 삼키니. 자, 이상하죠? 땅으로 쫓겨났잖아, 사단이. 용이 쫓겨났어. 근데 땅이 입을 벌려줘? 왜 용이 하는 일을 왜 방해를 해, 땅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요 15절에 보니까 뱀이 그냥 이 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어대잖아.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빠뜨려서 핍박을 하는데, 아니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주는데 사단 땅에 쫓겨났어.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갖고 입을 딱 벌린대요.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 우리한테 주셨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 안에 있는 건 내 것이야. 근데 여기 있어요. 하늘과 세상의 모든 권세라고 나왔어요. 세상은 마귀 거예요. 너 세상 살아가지 말래잖아. 근데 땅에 권세를 주었대. 이 땅은요, 마귀 사단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있을 곳이 없이 쫓겨 내려온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홍수로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땅이 쫙 입을 벌려서 물을 딱 먹어버려. 물을 먹이고. 홍해가 갈라졌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라버리잖아요. 그래 건너가잖아. 나는 구원받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 돌아가지고 수장돼 버리잖아. 하나님의 복받을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면 복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면 저주예요. 저주야. 죽어. 사단 마귀는 광야를 못 온다니까. 못 와요. 요나 한번 볼까? 요나가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야. 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 여호와께 불러 기도합니다. 참 이거 선지자인데 그래.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지옥 같아. 거기가 수월의 뱃속이요 지옥 같아.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거기서 살려줘. 토해내게 하잖아 하나님이. 이거는 요나가 그 사망의 길로 갔잖아.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래서 분부 또 해. 니느웨 가서 빨리 복음 전해.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직도 니누의 사람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하루만 가요. 하루만. 그것도 하나님이 40일에는 이 니누에를 멸망시킨답니다. 이 말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루길 딱 가고 동산에 가버려. 진짜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보려고. 근데 너무 더우니까 살 수가 없어. 죽여달라 그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요 넝쿨로 그늘을 딱 만들어주죠. 아 이제 살만하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되게 했다. 그 괴로움을 면하게 했다. 요나가 박넝쿨 인하여 심히 기뻐했대. 아 박넝쿨 야 고마워 기뻐했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싹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가 뜰 때 죽겠는 거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내려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야 요나야 너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더니 응? 죽여달라고? 성내고 죽여달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 니누에의 자우를 이게 지옥인지 이게 천국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12만 명인데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 죽여야 마땅하냐? 하는 그렇게 요나한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 나는 나를 모르지 않아. 주님 다 아셔. 그런 요나를 요나서에 기록이 되놓으셨네.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요나 같은 자지. 은혜 다 받고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주세요. 이러는 게 우리야 우리. 응? 하나님 그 왕을 왜 주셨는데 말씀으로 순종 안 하니까 와버린 거지. 지가 간 거 아니야 요나가. 하나님 그리 몰아버렸어요? 지가 간 거 아니야.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나 싫은데요? 가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살 길을 주시지. 이놈아는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해갖고선 잘못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환경 속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잖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진리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아니 죽이려고 홍수를 그냥 쏟아 부어가 죽이려고 했더니 땅이 딱 입을 벌려갖고 물을 먹어버리네. 용이 분내고 돌아가는 거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 가정들 어떻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예수님의 증거로 증인된 자들, 예수님의 증거로 사는 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삶을 사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사단마귀 안 건드려. 그냥 지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멸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증거로 사는 자들,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들, 매일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타겟이야. 누가? 이 용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순교의 삶을 내 거 다 내놓고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한테 왜 용의 이 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기니까. 뭐예요? 너희들 봐라? 이 사람 봐라.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의 길,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냐?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잖아. 이 분노에 내려가갖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17절로 끝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18절이 있어. 18절. 근데 이 18절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들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거기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게 18절이야. 근데 용이 바다 위에 섰더라. 이게 18절인데 그냥 17절에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용이 어디 섰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한 자들, 예수 증거,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싸우려고 어디 서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거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 3년 반, 대환란기 후 3년 반을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모래수처럼 많더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어디서? 광야에서. 계시록 20장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뭐래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대. 어마어마한 이 악의 세력들이 모아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기는 자는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삶으로 가진 자들,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신데 승리가 되지. 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와, 대단하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1000년은 하나님의 숫자야. 하나님의 숫자.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볼게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이고 어려워. 이건 뭐지?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 부자는 왜? 재물이 하나님인데 돈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들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는 천국 못 가. 제자들이 듣고는 놀래버려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니네 생각으로는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광야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안 돼. 예수 안에서만 돼. 예수 안에서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요. 그물도 배도 자식도 가족도 다 버리고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뭐 주실래요? 다 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뭐한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대? 심판하는 권세를 준대. 어떤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증거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12보좌 앉아가지고 뭐 한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준대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데, 이 땅에 그 티끌 같은 거 주워 먹을 게 뭐가 있어? 응? 사단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따라하는 자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똑같이 사단과 멸망의 자리로 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승리한다니까. 승리. 예수 안에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용 죽겠지. 나는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광야로 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십시오. 답이 안 나오면 말씀으로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